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였나요? 갑자기 모밀국수가 생각이 나면서 일본 오사카에 가서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네요. 유명한 모밀국수 집이 있대요. 80년 넘은. 강의를 하다가 그 맛집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1시간을 기다렸네요. 기다리다 순서가 되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주문 받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냥 우리같이 짜장면 하나 그러면 끝인데 거기에 뭘 넣어야 되냐 뭐 이런 걸 다 묻는 거예요. 주문 받고 음식 나오는데 10분, 기다리는데 1시간, 음식 주문 받고 나오는데 10분, 먹는데 3분. 그냥 호로록 끝. 일본 사람이 빙긋이 웃는 중에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식당 주인하고. 제가 1시간을 기다리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안에 자리가 듬성 비어 있는 거예요. 밖에 지금 저렇게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줄이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 들어오게 해서 이거 음식 먹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근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빙긋이 웃더니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손님 아니래. 문 앞에 딱 들어와야 우리 손님이래. 기다리다 열받아서 가면 다시 온대. 근데 식당 안에서 열받아서 가면 다시 안 온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손님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만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빨리 들어와서 먹고 가야 돈 벌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래. 이 수십 년 동안 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손님들에게 주고 이걸 엔조이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바로 그날 저녁에 숙소에 가서 일기를 썼네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교회 성도가 최고다. 길거리 다니면서 여자들이 아무리 이뻐 보여도 집안에 있는 아내가 최고 이쁜 거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가장 귀한 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죽을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이민을 가기도 하고 이민을 오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다리며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밤늦게 일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가운데 직장을 옮겨보기도 하고 거주지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지금이 불만이여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닌 인간의 본능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자족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의 자족은 소망의 자족이요, 기대 가운데의 자족이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닙니다. 기대 없는 자족이나 소망 없는 자족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 아닙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삶에 지쳐 이 정도면 됐지,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자족도 아닙니다. 포기는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에, 당신의 자족에 기대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이, 좀 더 좋은 조건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자격증 하나만 더 따면, 지금보다 아파트를 좀 더 키우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좀 더 나은 조건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큰 배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돛을 어떤 방향으로 달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내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외적인 명암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릇의 크기와 모양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질 그릇인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질그릇이라 해도 목기 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금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배설물이 담겨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다면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목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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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면 눈물이 피 돌고 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와서 아시지요 하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는 것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아시지요 그놈 하면 그냥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우선하여 보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목사로, 좋은 남편으로, 좋아 보이는 아버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명함으로, 옷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날 제 가슴 속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 시기, 질투, 염려와 근심까지 그것들이 내 마음을 한 자리씩 둥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해도, 선한 사람이고자 해도 내 안에 엉뚱한 것들이 죄성과 더불어 쏟아져 나오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것 말고, 명함 말고,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인격이, 그 삶이 흔들려 보면 알게 됩니다. 형편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좋은 사람들끼리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 그 삶이 흔들려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짓밟히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 재산이 날아가고
불이익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흔들려 망하고 말았습니다. 고국 예루살렘이 망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오랜 날 동안 기약 없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기에 바벨론 사람의 모습으로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삶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깐 하나님의 사람 놓아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지혜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여 거룩을 지켰습니다. 많은 삶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바벨론에서 유대식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내기도 했으니 목숨을 걸고 지킨 거룩이었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름이었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도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대단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민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인상 누구도 보아주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만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이고 삶의 느낌이 다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식, 배우자, 상관없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목숨 걸 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가치이니 말입니다. 또 하나, 목숨을 걸고 지켜낼 만한 것이 비전이든 사명이든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꺼내어 놓을 수 있겠는가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스워 보인다 해도 내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양보할 수 없어. 그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곳을 다닙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명함을 받으면 앞뒤가 꽉 차서 또 한 장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나름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 사람 가슴속에 뭐가 담겨 있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 이루어 놓은 것 말고, 명함 말고 그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깊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그 가슴에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누는 대화, 그 교제는 저로 하여금 큰 기쁨이고 행복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속에 무엇인가 담고 사는 사람들과 여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을 오늘 떠나라 하면,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아들 군대 갑자기 가게 됐다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났다네요. 그렇게도 가는 방법이 있대요. 신청했는데 그 다음 날, 다음 주에 오라고. 여러분도 자식을 그렇게 군대 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행을 떠나라 하면 여러분 누구와 떠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떠나겠습니까? 배우자 아니면 다른 사람? 나는 우리 아내하고 안 갑니다. 무엇인가 그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여행을 다녀와도 아름다운 곳을 아무리 많이 보았어도 갔다 올 때 눈만이 아니라, 시각만이 아니라 그 대화 중에 무엇인가 가득 담고 왔던 여행은 해보셨습니까?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여행에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여행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왜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했는가 또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의 정신을 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혔다는 말은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니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울은 또 한 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 바울 자신의 삶에는 언젠가부터 자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인데 살아야 할 이유, 울어야 할 이유에 자신을 계산하지 않으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 질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야 기쁘고 그리스도께서 행복해야 그것이 그에게 행복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잡혀 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잡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 입니다. 세상 안에는 내 소망이 없다 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아멘 합시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가 되었으니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이 나와 상관없어져 버렸고 나 또한 내 안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세상 또한 나와 상관이 없다입니다. 세상 안에는 바울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이 소망이지만 오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신앙입니다. 삶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빙자해 삶을 부정한다. 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직장 다닐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삶 속에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삶으로 오셨습니다. 삶에서 성장하셨고 삶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그 보내시는 곳은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입니다. 너희는 나를 만났으니 지구를 떠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만났으니 세상 속에 섞이지 말고 속세를 떠나 저 산 속에 살아라 아닙니다. 철저하게 삶 속에서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두고 가셨습니다. 삶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삶으로 오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뱃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맷돌 간다 밭을 맨다 어디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그 삶에 자신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명이 아니면 그러합니다. 사명 안에서 세상은 충분히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여러분을 유린할 수 없을 만큼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하게 정리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번 대장으로 맞아도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내 안에 담겨 있는가? 삶 속에서 삶의 방향이 정리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생명까지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온몸을 기울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100m를 단숨에 달리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100m 달리는 선수 보셨습니까? 달리는 거 여러분 놀라운 거. 100m를 달리는 선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가야 하니까 달리는 것. 내 마음이 정한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나를 세상이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압니까? 전도 때 자이언트 소속이었던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서 아주 야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를 달리던 그 선수가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가서 성공할 것이다, 아니면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야구선수로 큰 명성을 날린 바 있던 백인천 옛날 야구 감독이 일본에 가는 이대호 선수에게 했던 말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대호야, 일본에 가서 야구로 성공하고 싶거든. 야구만 생각해. 어떤 일이 있어도 야구를 양보하지 말아라. 네가 즐기겠다고? 누구를 만나겠다고? 내일의 게임을 포기하면 너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분주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입니다. 바울의 영적 겸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의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룬 업적들,
그가 세운 교회들, 그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 그가 받은 고난, 아마도 간증을 하라 하며 여기 와서 은혜를 끼치라 하면 몇 달 동안 날밤을 세워도 그 은혜의 샘물은 계속 솟아날 것입니다. 그 바울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수고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비교의식 가운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고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지금 내가 이루은 업적들 앞에서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이루었다고 그 과거의 성취 앞에서 이제 좀 쉴 거야 누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름에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든 업적이든 아니면 상처이든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적 은혜는, 성경이 말하고 요구하는 바는 과거는 어떠하든 미래를 향하여 설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고생을 했고 은혜를 입었고 과거에 매이게 되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때 우리나라 삼천리 교회를 진동시킬 만큼의 교회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그 간증자들의 말로가 다 별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취해, 과거의 은혜에 매여 그 과거의 은혜로 은혜를 끼치는 것 같지만 그 과거의 은혜에 매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과거의 은혜가 삶의 방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수고요 업적이라 해도 과거에 매이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도 과거보다 오늘이 선명하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선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보다 오늘의 삶을 설명할 것이 많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어도 여기에서 자기 만족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엇인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 있는 사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가 이룬 업적보다, 그가 이룬 사역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 그가 하고 있는 일보다 사람이 커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이룬 업적보다 그 사람이 커 보이면 그는 성공자라고. 왜죠? 그가 이룬 업적은 그가 이룬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더불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거기에 매여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일들을 주도했고 그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일을 계획했고 진행했고 실무하는 실무진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커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더 큰 일을 하고 싶거든 먼저 더 큰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라. 그대가 이룬 업전 어떤 업적보다 그대가 작아지면 그대는 성공자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앞에 좀 더 커 보이고, 성도 앞에서 목사가 좀 커 보이고, 목사가 바라보는 성도들 참 귀하고 커 보이는 것,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주님은 너무 소중한 것을 내 안에 담아주었는데 나는 너무 보이는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초등부 성경학교도 했고, 아시는 바대로 월, 화, 수 미자립교회 청소년 캠프, 무료 캠프를 했어요. 감동이었어요. 안산에서도 한 3분의 1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이 왔는데 익산에서도 왔더라고요. 교회 학생들 7명, 10명, 15명 교회 학생들이 왔는데, 설문조사 중에 수련회 캠프를 한 번도 못 가본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편지가 많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었는지, 아마 교회별 간식 시간이 있었나 봐요. 이제 목사님도 따라오셨고 교사도 따라오니 10명, 15명 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는 시간 각자 준비해서 먹이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없어서, 아니 몰라서 간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게 보내온 편지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살펴서 그들을 따로 불러 간식을 준비해 주었는데, 가장 풍성한 간식이 자신들 간식이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편지 말미마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내년에 또 해주세요. 좋았었나 봐요. 제가 보고를 다 받았는데요, 한 성도가 아이들 한 500명 이다 하니 아이스크림 600개를 사가지고 왔대요. 왜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는데 학교도 교회도 얼마나 먼데 교회를 갔던 이유는 딱 하나, 거기 가면 맛있는 간식을 주었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거기서 떠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미자립교회 청소년들 섬긴다는 소리를 듣고 어릴 적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얘들에게 맛있는 것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600개를 사왔대요. 감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행사 중에 우리 교회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한 25명이 숙소로 머물게 되었어요. 제가 보고받기를 인도네시아 팀들이 숙소를 좀 사용해도 되겠냐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섬겨드리세요 하고는, 제 생각은 그들이 누구인 줄 알았느냐면, 한국에서 단기 선교 나가는 팀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묵어야 할 곳이 필요하니 우리 교회에서 묵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찬송을 했대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묵었던 그 인도네시아 형제자매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 헌금송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최고 합창단이에요. 요걸 모른 거예요. 아마도 일정보다 조금 한 주간 먼저 와서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교회 방바닥에서 잔 거예요. 내일부터는 호텔로 간대요. 듣기로는 9월 4일까지 이제 전국에 이미 프로그램 짜여진 대로 이제 공연을 하고 9월 4일 날 유럽으로 간대요. 일부 예배 때 25명이 헌금송을 하는데 헌금이 얼마 안 나왔어요. 노래에 취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강미가 다 빠졌었다고 그랬다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귀한 사람들이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그분들이온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섬기지 않았겠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바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여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담아주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가슴 속에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살라, 미래를 사는 바울을 봅니다. 지나온 과거에 매이기에는 너무도 분명한 미래가 있으니, 빌립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바울은 잊어버리기 명수입니다. 지나간 것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화려한 것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오늘을 넘어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으로 말하는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말하는 미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미래. 오늘 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병원에 드나든다고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 암에 걸린 한 성도가 언젠가 제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암에 걸렸어요. 저 죽으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냥 더 살고 싶어요. 우리 애들보다 일찍 떠나면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가
목사님, 내가 살아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했던 그가 결국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갔어요. 갔지만 그가 그 죽으면서도 자식의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내가 이거 하고 싶었거든. 이제 너한테 맡긴다. 느낌이 다르죠. 여기 잊어버린다는 원어로 에팔란다 노메노스인데 저절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 그 아픔, 눈물, 과거의 업적에 취하게 만드는 이 마귀와 싸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내고 가야 할 그 길로 나는 달려가는가.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3년 했습니다. 원망하기로 한다며 요셉만큼 원망할 것이 많고, 상처로 말하며 요셉만큼 상처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힘없을 때는 믿음이고 힘없을 때는 참아내지만 힘 가진 뒤에 참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과거를 지웠다, 잊어버렸다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일어나리라, 창성하리라, 에브라임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 자신을 감옥에 보낸 여인도 지워버렸고, 자신을 죽이려 하다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성하리라, 일어나리라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축복할 때 므낫세를 축복했습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미래를 축복한 것입니다. 미래에 손을 댄 것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을 처음 듣는 소리인가? 참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보다는 미래입니다. 그 엄청난 힘과 부귀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출발합니다. 이삭도 미래를 살았습니다. 우물을 빼앗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앞으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에 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애굽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슴 속에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바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에게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에 살지만 땅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품고 이 땅의 모든 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을 품은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상만 기대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하늘을 품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핍박했고 고문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넓은 베니아판에 못을 박아놓고 거꾸로 엎어놓고 너 걸어가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믿음을 지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 자기들도 그렇게 뭐 깊은 마음 가지고 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죽나? 이렇게 죽어가나?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주기철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일본군 순사가, 고문하던 순사가, 왜 그렇게 그대는 죽기를 각오하는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할 만큼 그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답은 간단했답니다. 미안합니다.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순간 무엇인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고문하던 모든 순사들이 멍한 상태 속에서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게 한다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봤다고 바둥바둥 뛰는 어떤 빤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품은 그대들,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 부족해도 부족함이 아니라고 하고 억울해도 억울함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목사의 가슴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